The Savior is waiting to enter your heart. Why don't you let him come in? There's nothing in this world to keep you apart. What is your answer to him? Time after time he has waited before, and now he is waiting again to see if you're willing to open the door. Oh, how he wants to come in. 요한복음 19장 18절 말씀. 거기서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른 두 사람도 그분과 함께 영판에 편에 하나님씩 못 박았으며 예수님은 그 중간에 두었더라. 오늘 말씀 제목은 새 십자가에 못 박힌 새 죄인입니다. 새 십자가에 못 박힌 새 죄인. 우리는 지난 시간에 새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새 마리아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새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새 죄인 한번 보겠습니다. 그 새 죄인들이 십자가형을 당한 때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이었습니다. AD 29년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유대 땅 예루살렘, 그 동편 작은 산 갈보리였습니다. 이 세 명의 죄인 가운데 두 사람은 그 죄목이 강도죄였어요. 그러나 가운데 있던 사람인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왕이라는 죄목으로 당시 최고형인 이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은 억울함이나 울분을 토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 모든 고통과 고난과 치욕을 묵묵히 당하셨습니다. 반면에 예수님 옆에 달렸던 그 강도들은 자신들의 죄목에 따라 그 십자가형을 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들이 받은 십자가형을 그들이 수긍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자, 그들이 십자가에서 했던 말이나 행동을 본다면 우리가 그 단서를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장면, 그 단서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형제님들은 마태복음 27장 44절을 읽어주시고요. 자매님들은 마가복음 15장 32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같은 말로 그분을 욕하더라. 자, 우리 자매님들 시작.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하라 하더라.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들도 그분을 욕하더라. 자, 예수님은 십자가형 당하시기 전부터 계속해서 심한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침뱉음도 당하셨죠? 주먹과 손바닥으로 맞으셨어요. 그러면서 놀림감도 되셨습니다. 또한 로마 군사들이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똑같은 모욕을 예수님이 당하셨어요. 나아가 거의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 아픈 채찍질을 예수님이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아니 그 십자가를 지고 가기 전부터 거의 모든 육체의 그 힘이 빠져나가셨어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리시면 그 모든 치욕과 모욕이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계속되었습니다. 옷이 다 벗겨져서 이제 수치를 또 당하셨어요.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치리자들은 비웃는 말로 계속 예수님을 향해서 모욕하고 또 그분께 시험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라고 그들이 소리쳤어요. 심지어 이 모욕의 대열에 예수님 바로 양쪽에 같이 그 십자가형을 당하고 있던 강도들도 합세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 강도들이 정당하게 그 십자가형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모욕하기가 쉬웠을까요? 같은 형벌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이 마당에 그에게 욕을 내뱉는다는 사실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여전히 그 강도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죄를 전가할 그런 대상을 찾고 있었던 거 아닐까요? 강도짓 하다 재수없이 걸려가지고 죽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사람은 죄인이고 영원한 고통과 형벌을 당해야 할 존재임을 보여주는 건 아닙니까?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역시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작은 실수를 했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들켰거나 추궁당할 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실수였어. 용서해줘. 라고 하기 쉽습니까? 아니면 그 정도 가지고 야단이냐. 누구나 실수하잖아. 그 정도 넘어가줄 수 없어? 라고 하기 쉽습니까? 우리는 모든 꾀를 짜내서 나의 실수와 잘못과 범죄를 숨기려고, 덮으려고 애쓰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리고 그 벌을 피할 수 없다면 최대한 그 형량을 적게 받으려고 오만 가지 수를 쓰는 것이 우리 인간의 공통적인 범죄에 대한 반응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면 바로 이러한 두 강도와 같은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까지도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 같이 멸망을 향해서 내달려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그 모습입니다. 자신이 영원히 죽어야 할 존재임을 부인하는 모습이에요. 사실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만이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아래에 있던 사람들, 곧 거룩한 척 자신들을 꾸미는 그 유대인들도 그 강도와 같았습니다. 겉만 번지르르 했어요. 겉만 번지르르 했고 그 속에는 더러운 것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회칠한 무덤이다 했어요. 회칠해서 아름답게 꾸며봤자 그 무덤일 뿐이는 거죠. 그들의 마음이 그러했던 겁니다. 그들의 모습이 그러했던 거예요. 그들은 겉으로는 선한 척 했습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선한 척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속은 썩은 냄새가 밖을 향해서 뿜어져 나오는 거였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이었습니다. 가증하다라는 말은 뭡니까? 토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토해내시는 그런 더러운 마음이 이 사람의 마음인데 그들은 십자가 앞에서조차도 그 냄새를 뿜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죽음의 고통을 당하고 계신 예수님, 그분을 향해서 그들은 그걸 분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악한 냄새는, 악취는 이 두 강도에게도 전달이 되어서 그들 역시도 똑같이 뿜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같은 말로 그분을 욕하더라. 마가복음 15장 32절,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하라 하더라.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들도 그분을 욕하더라. 두 강도 역시도 그들과 같은 말로 욕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너가 내려가서 우리도 보고 믿게 하라 라고 예수님을 비웃고 욕했던 겁니다. 그 욕은 나는 너를 그리스도, 메시아, 유대인들의 왕, 모든 민족들의 왕, 혹은 나의 주요, 나의 왕으로 도무지 믿을 수 없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향한 가장 모욕적인 태도였고요. 바로 신성모독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들이 가장 심한 저주의 말을 내뱉을 것을 모르셨을까요? 네, 미리 아셨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그분은 십자가상에서의 첫 번째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는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이다 하시더라. 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가상칠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의 7가지 말씀을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그분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바로 곧이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어떻게 그분의 말씀에 답변했습니까? 비웃고 욕하는 것으로 답변했어요. 그리고 같은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을 당하던 그 두 강도 역시도 그들과 함께 신성모독했습니다.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 강도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신성모독하며 살았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않았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애써 부인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사람에게 집중하고 세상의 외형에 집중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잘 되는 거, 이 세상에서 복 받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그렇게 신성모독하며 사는 것에 대해 잘 아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신성모독하는 것을 사람 스스로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는 일임을 그분은 잘 아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첫 마디를 떼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첫 말씀이 거기 옆에 있었던 강도들에게도 들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강도들은 예수님 역시도 자신들과 똑같은 죄목을 가지고 거기 달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특히 거기에 온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욕하고 있을 때 그걸 목격했어요. 그래서 그 강도들은 그 죽음의 괴로움과 고통을 잠시나마 잊어보려고 했을까요? 그 사람들과 함께 동조를 했던, 혹은 화풀이 실컷 하고 죽자,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처음에는 이 두 강도 모두 예수님을 욕하면서 신성모독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형벌이 시작된 지 한두 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데 그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생각이 달라졌어요. 특히 그분 머리 위에 붙어있던 그분의 예수님의 죄목이 자신들과는 다른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38절에 나왔죠? 자,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38절. 또 그분 위에는 그리스어와 라틴어와 히브리어로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이라 라고 위에 쓰인 글도 있더라. 유대인들의 왕인데 왜 죽어야 되는가? 물론 그가 로마 황제에게 반란을 일으켰다면 죽어야 되는데 그거 아니잖아. 그 반란을 일으킨 것도 아닌데 왜 이 사람이 나처럼 죽을 이유가 있는가? 그리고 그가 이런 이상한 죄목으로 죽을 형벌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입에서는 전혀 다른 말이 나오고 있지 않느냐. 나는 진짜 죄인이지만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잖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내가 욕을 하고 있네. 라고 한 강도가 그 생각이 바뀌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두 강도 중 한 강도가 이제 그 죄인이 그의 태도가 완전히 반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수제사장들처럼
또다시 예수님께 욕하고 있는 그 강도, 다른 강도에게 이 강도는 이렇게 대답을 했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39절. 또 매달린 범죄자 중에 하나가 그분을 욕하며 이르되 만일 내가 그리스도라면 너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러나 다른 하나는 응답하여 그를 꾸짖으며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함께 우리 41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나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행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강도는 오래전부터 예수님에 관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그분의 모습을 계속 지켜보았을 수도 있어요. 혹은 십자가 위에서 처음 예수님을 대면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이 강도가 예수님에 대해 분명하게 그리고 바르게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잘못을 한 일이 없었다고 그 강도는 판단했고요.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잘못이나 죄를 지은 적이 없음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선동에 그런 신빙성이 없음을 그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모습에서 그는 이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에서 그는 이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의 형벌을 그 강도가 당하고 있었지만, 그리고 그 예수님도 당하고 있었지만, 자신은 자신의 죄 때문에 당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그분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님을 알았던 겁니다. 적어도 그는 예수님이 첫 번째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그 첫 번째 말씀,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라는 그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수치와 치욕을 당하던 사람이 똑같이 욕으로 그들에게 갚지 않다니, 여러분, 그 강도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거기 모인 사람들과 함께 무고한 그분께 욕을 한 사실로 인해서 그의 양심이 찔리지 않았을까요? 나는 이렇게 욕할 만한 위인이 아니잖아. 나는 공정한 정죄를 받고 있는 죽을 죄인인데 뭘 잘했다고 이 죄 없는 분께 욕을 하는가? 여러분, 그가 지었던 강도죄보다 더 큰 죄를, 그런 사실 지금 범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않았을까요? 바로 자신의 죄를 남에게 전가하고 남에게 탓하는 것, 그걸 그가 깨닫고 자신이 바로 죽을 죄인임을 알았던 겁니다. 이 한 강도는 끝까지 자신이 죄인임을, 그 다른 강도는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죄의 책임을 전가할 다른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린 그 죽을 죄수로 그 다른 강도는 끝까지 보았던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강도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죽을 죄를 짓지 않았고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 강도인 자신을 위해,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려고 십자가형을 지금 당하고 계심을 믿었던 겁니다. 그분이 죽음으로 자신이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었어요. 여러분, 이제 곧 보게 될 이 강도의 말에 따르면 예수님이 3년 전부터 선포했던 그 왕국의 복음, 그 왕국의 복음을 그도 들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들과 그분이 행한 기적들도 그가 들었고 보았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이 강도는 예수님이 단지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증거들과 증언들, 그리고 자신이 직접 목격한 그분의 말과 행동들을 통해서 그가 결론을 이렇게 내렸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시며 또한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또 가르쳐준 그 많은 증거들을 통해 그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었다고 저는 믿어요. 자, 여기 말씀 보세요. 23장 42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가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더라. 주의 왕국으로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여라고 했습니다. 죽음의 고통 속에 그는 정신이 나가서 이렇게 말했을까요? 심한 고통 중에서 그는 미쳐서 이렇게 말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또렷한 정신으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죽기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을 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한번 돌아봤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야 할 때가 됐다는 거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의 정신이 더욱 또렷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자신 바로 옆에 자신과 똑같은 십자가 형벌을 당하고 있던 그 한 죄인을 결코 죄인 취급하지 않기로 결단했어요. 오히려 그분을 주라고 인정했습니다. 주여라고 부르지 않나요?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그 주의 왕국 있을 것을 그는 믿었고 소망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 자신의 주인이시며 구주이시며 영원한 주인이심을 그는 확신했던 거예요. 그 강도는 이제 곧 죽을 마당에 아무거나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려고 했다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신 두 번째 말씀이었어요. 두 번째 말씀. 그 강도는 주님께서 자신을 용서하신다는 말씀 이미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께서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자신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주시기 때문에 자신을 영원한 주의 왕국에 데리고 들어갈 수 있을 능력이 분명하심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믿음이 자신이 알려준 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임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의 믿음 인정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예, 예수님은 다른 말 대답을 하실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강도가 자신을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요.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하고 이렇게 못 박혀서 죄인의 취급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믿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믿고 기도하면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뒤엎지 않으십니다. 바꾸지 않으세요. 신실하셔서 반드시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 믿고 기도하시면 바로 되는 겁니다. 응답 받는 거예요. 시간적인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응답 받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인생조차도 속단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 오늘 내가 죽더라도 그 강도가 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꿈이나 계시로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기록된 말씀입니다. 기록된 성경입니다. 다른 곳으로 우리가 확신 얻을 수 없습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나를 믿으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오늘 죽더라도 주님은 확신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그러한 분이십니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분입니까? 또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실 분입니까? 과거, 현재, 미래 죄,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까?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까? 나의 구원자십니까? 또한 나의 주인이십니까? 내 삶을 다 맡기신 그분이 예수님 한 분이십니까? 그렇다면요, 오늘이 여러분의 구원의 날, 그리고 주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확신을 여러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신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까? 십자가에서도 구원받지 못한 혼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 예수님 우리 바라봅시다. 바로 옆에 이제 곧 죽을 강도, 그 강도가 낙원에 있도록, 자신과 함께 낙원에 있도록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가 돌아오도록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그 아픔 중에, 그 고통 중에서도, 희욕 속에서도 그분은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그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원수들을 향해서 그 용서의 모습을 보이셨어요. 나는 어떻습니까? 그 어떤 악한 사람을 보더라도 그들의 구원에 대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는 마음이 들지 않더라도 우리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도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그들이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도록 우린 또한 일합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을 만날 때, 어딜 가나 우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일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닮으려고 우리는 하루하루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런 마음 가지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사실은. 주님의 말씀에 우리 하루하루 내게 주시는 말씀 무엇인지 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는 복음 전도가 의미가 있어요. 주님이 받으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낙원에 있는 하늘에 갔을 때 주님 앞에 담대하게 찬양하며 감사하며 경배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새 십자가에 못 박힌 새 죄인, 그 동산 언덕, 갈보리 동산 언덕에 새 죄인이 달렸었습니다. 양옆에 두 사람은 죄인이었지만 가운데에 달리신 분은 죄인이 아니셨어요. 그러나 우리 각자들 때문에, 우리 각자들의 죄 때문에 죄 그 자체가 되셨습니다. 죄 그 자체가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을 담당하셨습니다. 모든 죄를 그분의 흘리신 그 피로 다 씻어 주셨습니다. 우리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면, 그리고 나의 인생의, 그리고 나의 영원한 왕이시라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분처럼, 그분이 그와 같은 것처럼 살아야죠. 나의 모든 생각과 의지와 지혜, 지식, 나의 사상 내려놓고요. 우리 주님이 사셨던 그 방식, 그것이 영원히 남는 방식입니다. 영원히 남습니다. 자,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예, 나의 그 노력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힘을 뺍시다. 우리 힘 없어요. 우리 힘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 강하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서 그 은혜가 풍성하도록 주님께 드리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마음으로
나아가셔서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If you'll take one step toward the Savior